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구약성경 131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장은 선지자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의 기록입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룩한 기쁨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뒤에는 천사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하려고 하는가?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려고 한다.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측량줄은 정확한 길이를 잴 때 씁니다. 건물을 지을 때 공간상의 거리나 위치, 크기를 측량할 때 또 측량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줄입니다. 이 측량줄을 들고 있다 이 말은 이가 건축가다, 건축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본 이 천사가 건축자다라는 의미는 이가 측량해서 뭘 할 것인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암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스가랴가 본 이 첫 번째 한 사람, 측량줄을 손에 잡은 이 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재건할 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성읍이 있는데 성곽이 없다는 말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보호받을 기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보호받지 못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성곽을 쌓을 수 없을 정도다.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규모가 커서 성곽을 쌓을 수 없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성곽이 없다는 표현이 보호막이 없다, 거기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규모가 크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말이 왜 이 천사가 이야기했는가?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지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 되든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점점 더 뻗쳐나갈 것인데, 점점 더 퍼져나갈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친히 존중을 받으며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너희가 내 존재만으로도 성곽이 없는데 거기서 불로싼 성곽으로 보호해 주는 것 그 자체로도, 또 내가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존중을 받고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 내가 책임진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진실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에 귀환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 아직 다 쌓이지 않은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재건해야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두려워 떨 것이다, 막막할 것이다. 아니다, 내가 너희의 친히 보호자가 된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성곽이 쌓여 있어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곽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내 성곽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쌓은 성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쌓으신 불로 쌓은 성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보호가 됩니다. 또한 이 불로 쌓은 성곽은 우리의 규모가 커질 때마다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쌓을 성곽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쌓으시는 그 성곽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동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곽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둘러싼 성곽이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우리 위로와 평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어지는 말씀에 예루살렘 밖, 바벨론 등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북방 땅에서 피하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자들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죄악의 잔재와 그 그늘에서 피하라, 이 말입니다. 북방 땅이 바벨론 성이 그들이 거주하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이스라엘 떠난 지 오래됐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아직 다시 재건해야 될 일, 다시 수고해야 될 일들만 남아있고, 지금 머무는 곳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곳이어서 이젠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정착한 곳입니다. 여러분, 정착한 곳을 다시 떠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을 피하라. 그곳은 영적으로 죄악된 곳이다. 그러니 피하라. 너희가 그곳에 정착했지만 다시 가야, 너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러니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피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압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냐?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피하라.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죄악된 곳에, 죄의 영향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피하라. 어디로요? 성전으로, 말씀 있는 곳, 예배당으로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피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온 가나안은 불모지가 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머무는 곳이 기반이 닦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를 떠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더 이상 머물기 어려운 고난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자리를 잡았지만 그곳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왜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방 열강들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자기 백성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이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그곳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며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든 징계가 끝나고 그들과 원래 맺었던 언약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죄를 지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에 대한 벌은 받는다. 그러나 너희를 내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 언약이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또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관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범죄하여 하나님께 이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영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언약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성취될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한 걸음 내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잡으시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위로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바르게 서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